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방과 민족들이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꿈을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의 산 시온산, 그 열방 가운데 우뚝 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몰려드는 열방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 이렇게 서로 고백한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오면서 막 들떠 있는 거예요. 막 기대에 차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들뜨고 막 기대에 차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열방 백성들이 시온산으로 몰려들면서 이런 말을 외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어떤 복을 누리며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저 하나님 백성들처럼 저렇게 하나님께 복받고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싶다. 이런 소원함이 생기는 거죠. 좀 이런 비유가 적절치는 않지만 요즘에 우리 젊은 MZ 세대라고 하죠. 젊은 세대들이 왜 그렇게 화려한 삶을 꿈꾸고 어떤 정말로 한강이 보이는 한강뷰 아파트에서 아침에는 브런치를 먹고 고급 세단을 끌고 나가면서 출근하고 또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뭐 오마카세 이렇게 막 먹고 이런 것을 왜 꿈꿉니까? TV나 혹은 유명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유명 유튜버들의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들의 화려한 삶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경제 전문가의 어떤 강의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이런 데 사진 딱 올려놓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나라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1인당 GNP, 1인당 국민총생산이라고 말하죠. 1인당 GNP가 10만 불 정도는 돼야 된대요. 10만 불. 그럼 10만 불이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지금 환율로 치면 거의 1년에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6억을 벌어야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유명한 이런 그 SNS에서 내가 이렇게 아침에 어디에서 뭘 먹었고 어디 여행을 갔고 어떤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런 음식을 먹었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해외여행 몇 번 가세요? 평생에 해외여행 몇 번이나 가세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예입니다. 반대 예예요. 그런데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마치 MZ세대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해외여행 가고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어디 카페 가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복받고 살고 싶다. 나도 이제는 정말로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는 주의 길로 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자이시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자이심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자이시다. 우리 손에 들고 있던 이 칼로 저 사람을 해쳤던 걸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 칼로 전쟁을 일으켰던 걸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람을 해치던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전쟁 연습도 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되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해야 하죠. 저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로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려면, 이 땅에 정말로 평화가 임하게 하려면 여러분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려면 저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멈추게 하려면 저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 시작에 보면 말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일. 여기서 이 말일이라는 단어는 날들의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날들의 끝, 직역하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계시로 받은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런 복을 받게 되는구나, 저런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자, 우리도 교회 가자, 우리도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걸 꿈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빛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어질 때에 저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말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무언가를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함으로써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서 악수를 하든 무엇을 짚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이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유다 백성들 안에 세상 문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무당 찾아가서 점을 치고 있고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어서 내 아들 그들에게 딸들과 결혼시키고 내 딸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어떤 것 같으세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을 꼬드겨서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지금도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일반 시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자신들의 적, 헤즈볼라인가요? 자신들의 적, 이 테러 집단들을 제거한다는 명목하에 이 미사일 폭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물론 그들의 이면에 그들의 역사에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구약의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당장 네타냐후 총리도 무신론자예요.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교인들의 여론을 무시하지 못해서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의 수도라고 말하는 텔아비브는요, 인구 대비 동성애자가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나님을 섬긴대요. 근데 그 나라의 수도에 동성애자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 대비요, 퍼센테이지로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도, 열방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길로 행하자, 이렇게 기대와 소망과 부푼 꿈을 안고 돌아오고 있는데 여전히 우상을 고수하고 세상 풍속을 쫓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강단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 얼마나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가 스며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